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사정도 있고 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사정이라도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아니다. 아멘. 문제 아니다. 걱정할 거 아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문제에 빠지고요, 걱정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입장과 상황에 빠져서 의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닷물 속에 빠져가듯이 세상 속으로, 문제 속으로,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만 안 놓쳐도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는데, 오늘 서론에 먼저 오늘 베드로가 어쩌면 이 믿음이 없어 물에 빠지고 막 나서고 충동적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막 하고, 남들 가만히 다 있는데 나 물 위로 걸어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막 나서고, 사실 이런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서론에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한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초창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부족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 오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불러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마. 왜 너희 종교만 옳다고 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해? 왜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말해?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 귀신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시대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하고 어쩌면 똑같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고백이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없이 전혀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신앙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는 날 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시요 참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실을 쫓아갑니다. 막 주어진 현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오늘 배에 탔는데 뭐요?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부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다에서. 우리의 삶의 갖가지 문제들, 눈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속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미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당장 내 사업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내 가정을 보니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을 찾아서 얼만큼 다녀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세상의 성공과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게 문제가 되고 돈 없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고민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현실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예수 믿었는데요, 돈도 되고 떡도 되고요, 살 길이 다 보입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기 전에 저는 20대 초반까지 완전 인생 방황하다가 더 이상 예수 믿어도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그런 결론이 났다니까요. 거꾸로 믿어가지고 어느 날,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끝나는 거 있죠.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몸이 힘들어서 내가 마사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막 경락하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고. 너무 등짝이 아파서. 그래서 이 등짝 좀 풀고 싶어가지고 갔더니요, 한 달을 하는데 20만 원을 달래요. 내가 20만 원을 아내한테 전화해서 20만 원 달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 거라. 신랑은 필요하다는데 돈은 없고. 그렇죠? 그래, 그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알았다고 카드로 긁으라고 나한테 허락이 떨어져서 나는 긁고 왔어. 근데요, 그날 다락방을 간 거예요, 말씀 들으러. 근데 그때 성경 본문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모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등짝이 아파서 마사지를 받아야 되겠다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해석이 좋은 겁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해석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신랑이 주의 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만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돈이 생긴 게 아니고 믿어졌는데 짐이 내려져요. 그 돈 어떻게 해결된지는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이 남아 돌았냐? 아니요. 돈은 없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막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오는데 갈등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응답이 와도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현실에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요, 문제 있을 때보다 응답 올 때 더 많이 실패됩니다. 성도들이요, 문제 올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깨운다니까요. 그런데 응답 받고 나면 새벽 기도 없어. 응답 받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응답받아 버리니까 더 이상 뭐요? 왜? 목표가 뭐니까? 나 육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거라. 우리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지 않으면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응답 주시는데요?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라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현실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가지세요.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고 막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보이는 대로 응답이라고 막 들뜨지 말고 가만히 기도 속으로 가져가 봐요. 내 삶의 현실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들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디로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또 응답이 왔으면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속아요. 현장에서 갈등하고. 왜?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넘어설 힘이 없다 보니까 늘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 오면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될 때는 됩니다. 좀 될 때는 돼요. 내 기분이 좀 좋을 때는 된다니까. 근데 이제 뭐요? 기분 안 좋을 때는 현장 가서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뭐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하대. 꿀꿀이. 여러분요, 어떤 현장에서도 그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함께 모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현장을 넘어서고 현장을 이기는 비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게 이 시대와 현장을 넘어서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모이며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냥 듣고 가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현장을 이기는 말씀으로 딱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문제다 아니다? 문제 아니다. 어떤 갈등,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니다. 혹시 이 시간에요, 이전에 품었던 또 10분 전에 20분 전에 품었던 갈등 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 갈등이 내려놓지 않아진 성도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날 돼야 돼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오늘 네가 가진 그 갈등과 그 염려 뭐 때문이에요? 사실상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온 문제 아닙니까? 그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정복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요즘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해서 노안이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불을 탁 꺼도요, 금방 그래도 확 금방 이렇게 금방 밝아지거든요. 요즘은요, 어디 불을 끄고 어디 밤에 뭐 하고 걸어가려면요, 한참 있어야 돼요. 그 빨리 안 밝아지더라고. 근데 그때 안 밝아지는데 막 걸어가 버리세요. 100번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되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두워질 때는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좀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의 문제도 넘어서고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두고, 여러분의 직장의 업을 두고 생각대로, 감각대로, 경험대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도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실력 가지고 가지 말고 당연히 실력을 준비하되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멈춤의 비밀을요, 절감했다니까, 절감.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멈춰서면 돼요. 제가 교회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을 학교 보낼 때요, 요 뒷길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뒷문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해야 될 때요, 주로 저 뒷자리에, 맨 끝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 막 저 자리, 그 자리에서 늘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내가. 저기서 여기까지 나오기가요, 멀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라도요, 가능한 한 이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냐? 나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가자, 잠시 멈춤 하면요, 애들이 전부 엉덩이를 어디다 붙이냐? 저 뒷자리에다 갖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얘 앉아서 기도하고 눈만 딱 감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쁠까요? 그래서 저 앞으로 가라고. 내가 데리고 앞으로 와서 앉아서 몇 번 보여줬어요. 이제 요즘 차 태워서 데리고 나가면서 저 들어오자마자 합니다. 잠시 하면은 앞으로 싹 와서 앉습니다. 이제. 잠시 1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요,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서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조급해서요, 그 1분도 길어갖고, 막 얼른 일어서려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급한 거지, 멈춰 설 줄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차가 시동 걸고 앉아서 머리 좀 만지고 이러고 있는 것도 여러분요, 1분 지나가요. 그러고 1분 지나가는 시간에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1분은요, 너무너무 긴 거라. 멈춰 서지를 못해. 왜요? 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광주 나가다가요, 기름을 넣고 갈까 말까, 넣고 가자니 한 5분 늦을 것 같고, 마음이 급하니까 안 넣고 가자니 기름이 떨어질 것 같고, 가다가 서불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름이 없어가지고 3시간 이상 멈춰 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 근데 주유소에 잠깐 들어가 5분 기름 넣고 간 거, 그거는요, 너무너무 조급한 거라. 따라합시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의 하루를 두고 잠시만 멈춰서라. 하나님 앞에 잠시만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오늘 제가 여기 갑니다. 오늘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걸음, 그 만남 통해 생명의 역사,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하루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천사와 천군을 앞서 보내주세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오늘도 나의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걸음 되게 해주세요. 1분입니다. 오늘 재보세요. 제가 방금 했던 기도 다시 놓고 한 거 보시라니까 1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멈춰 세우지를 못하고 막 뭐 해야 되겠는 거라. 그래, 학교 가서도 뭐냐, 영어 시간에 수학 생각하고, 수학 시간에 집에 갈 거 생각하고, 그러죠? 이 기도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니까요. 일도 집중이 안 돼. 뭘 하다가 다 잊어먹어 불어. 우리 성도들,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기도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속지 말고 넘어서고 이기고 정복하고 살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휩쓸려 다니지 말고 살리면서 가셔요. 아멘. 막 그거 안 되면요, 세상에 휩쓸려 가야 돼요. 내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막 사람들 말에 막 휩쓸려 가야 됩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휩쓸려 가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 게 보인다니까요. 조금만 기도 속에서 보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면서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가치 없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도합시다. 잠깐씩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회복해요. 밤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잠깐씩 기도해요. 아멘. 자, 오늘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들도 있고요, 제자들이 있는데요. 무리들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복음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무리신앙.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거 모르면 저 옛날에 불신자로 살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갈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 오늘 창대교회에 내가 이 성도로 내가 다니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그 눈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통해야 돼요, 눈물이. 이게 안 되면, 이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늘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늘 내 삶 때문에, 사람 때문에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제 이 구원의 감사와 그 눈물을 회복하면요, 원통한 게 없어져 버려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 맡아주셨어요. 누가 나를 지금도 원통하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요. 여러분 절대로 원한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오늘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귀신 앞에 조아리지 않고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나를 방향 맞춰가지 않고 오늘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직 그 눈물이 없다? 괜찮아요. 오늘 제자들도요, 그 눈물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눈물을 깨달아가기를 바라요. 그래, 표적과 기적에 반응하는 무리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걸 보고 이제 이 세상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말은 맞습니다. 야, 진짜 이 사람이 인생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무리들이 고백했다니까요.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 유대인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오병이어를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 메시아 맞는 것 같다.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 되면 복음 깨달은 거 아니요? 그리스도 깨달은 거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요. 왜냐? 목표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뭐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돼버리면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뭘 위해서요?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죠.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피하시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이 사람들이 2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를 쫓아옵니다. 뭐라 그래요? 무리가 거기도 이 요한복음 6장 24절로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셔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쫓아다녔는데요? 어디 가셨어요? 임금님 하면서. 왜? 내 배 채워주실 분이라, 내 육신 문제 해결해 줄 분이라. 그 뒤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무슨 말이냐? 이 표적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창대교회는 그런 성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여러분, 그 신앙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았으면 예수 위에 사는 거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모르면 뭐 위에 살아야 돼요? 의식주의에 나를 위해, 평생 나를 위해 살지만 나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가꾼다고 가꾸지만 늙어요. 어느 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건 끝나요. 죽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남지도 않아요.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즐거움,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 그것을 쫓아 살아, 그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공도 합니다. 돈도 있을 대로 있고 벌 대로 다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위에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이전에 나 육신 성공을 위해 먹고 마실 것 의식주의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성공했지만, 그러나 성공한다고 별거 있던가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다가 영원히 썩어질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져야 방황이 끝나요. 가난하다는 말이 끝나요. 원통함이 끝나요. 갈등이 끝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적용이 뭡니까? 나 육신 성공이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뭐냐?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우리 자식 잘 된다니까. 묘자리 옮기고 저기 잘 되는 거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 저기 자식 잘 되는 거, 그 수준이 같은 수준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잘 됐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성도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눈을 뜨시고 말씀 받으세요.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 분 눈을 뜨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새해 얻으시라고 축복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사랑합니다예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사랑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무리신앙을 빨리 치유해야 돼요. 무리신앙. 막 응답 쫓아다니는 거. 막 나 잘 되는 거 쫓아다니는 거. 그러다가 나한테 응답이 될 때는 막 감사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말이 제자들의 고백이 그 말입니다. 아,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아,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 한 방만 맞불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신랑이 나를 조금만 괴롭혀버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 돈에 조금만 손해만 내불면 어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둔다니까. 그게 무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신앙으로 자라가세요. 이제 무리신앙으로 신앙생활 말고 정말로 이제 내 남은 인생 뭘 위해 살아가요? 예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 방향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의 5가지 방향을 구역마다 현장마다 전부 각인시키세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5가지 방향을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시키세요. 모든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세요. 듣고 절대로 모릅니다. 듣고 흘려보내버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봐보세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36절을 보면요, 무리가 나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이 또 이제 막 질문합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러면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과 같이 우리한테 뭘 보여줄 겁니까? 이미 표적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만난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이 무리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들을 때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뭐요? 안 믿어요.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다 주시면 믿고 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 다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 밭에 논에 1년에 농사가 100년 지을 농사를 하나님 부어줘 뿌리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닦아먹고 나면 또 안 믿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깨닫는 날이 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이제 자리가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앞자리에 못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뒷자리도 앉으시겠지만, 그러나 노상 뒷자리가 되면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는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깨닫는 거, 그 기적 좀 지나면요, 사람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릅니다. 진짜 제가 배고플 때요, 뭐든지 다 먹어불겠더라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고 싶어. 막 먹습니다. 그랬고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 싹 먹어요. 먹다가 이제 남아. 그때 줘.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요, 미리 주고 미리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받고 좋고. 그런데요, 뭐든지 다 먹을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근데요, 하루에 한 끼를 3끼 양으로 못 먹습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응답 줬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답 못 얻고 또 짐을 지고 돌아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마음에 가졌던 갈등과 염려와 불신앙들, 그걸 그대로 지고 또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끝났구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믿음이 없냐? 믿어라. 아멘. 여러분요,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 끝내셨다고요. 기도하는 예수님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뭘요?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거센 물결, 그 풍랑이는 바다, 그 거친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중앙에 가운데 이제 떠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는 배처럼, 우리는 망망대해에 혼자 서 있는 배처럼, 갈 길을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벗어나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런 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밖에 있는 나, 예배 밖에 살아가는 나, 전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여러분요, 그 나 자신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삽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안 살고 전도 중심으로 안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방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거 놓치면 망망대해에 갈 길을 모르고 돛도 없고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처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예배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주일날 주일 예배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걸 놓치는 걸 보고 성도의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길.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고 세상에서 풍랑 만난 자처럼 방황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힘은 믿음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4절만 해놨는데요, 4절로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보면요, 들뜰 이유가 없고 서두를 이유가 없어져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멘.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하세요. 그래, 오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모르는 거라 한밤에 나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 지금요, 뭐 물체가 하나 걸어와, 뭐 사람이 하나 걸어와. 그걸 사람으로 보고서요, 유령으로 보고서요. 쉽게 말하면 귀신을 본 거라 이거 이제. 그러니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소리를 지르니라 하면서 와, 무서워서 막 이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제가 쇼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문제만 오면 아 하고요, 누가 내 마음에 만들면 야 하고 그러죠. 누가 나를 속상하면 으 하고. 내가 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삶의 모습. 그래, 안심하라, 진정해라, 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너무너무 들뜨지 마, 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대로 오늘 또 찾아오시잖아요. 아직도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쳐다보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만나서요, 복음 말씀 제대로 못 깨닫고요, 헛것을 봅니다. 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 베드로가 이제 그참에 또 이제 막 예수님인 줄은 이제 예수님 말하니까 그참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참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이게.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과연 당신이 그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진짜 못 말리는 인간입니다. 왜 또 걸어오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도 걸을 수 있고 지가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와보라고. 그래, 베드로가 또 겁도 없이 또요 막 갑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막 성령 충만할 때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한번 살짝 보니까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치네. 깜짝 놀래요. 쏙 빠져버려요. 충동적인 베드로의 믿음과 의심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동적으로 예수 믿을 때 많아요. 감정적으로 내 기분 따라 예수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 그 기분 따라가는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걸어갔으면 끝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가면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순간은 또 뭐요?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의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의심이라 그랬다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두렵다, 무섭다는 말을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는 줄 압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줄 압니까? 못 먹고 살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못 먹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건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자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세요. 아멘.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세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모자란 모습이라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인 전도자 베드로가 오늘 이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습에서 멈춰있지 말고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야, 이 예수님이 올라오시자마자 배에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다시 말해, 그때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 거죠. 누구처럼? 무리처럼. 과연 이분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말처럼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아니요. 믿은 게 아니요. 그때 그 고백을 바르게 해놓은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만 쳐다보세요. 오직 복음만 집중하세요. 아멘.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가다가 딴 데를 쳐다보니까 빠져버린다니까. 가다가 또 딴 것 또 유혹에 빠져버린다니까. 또 나 욕심 성공으로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기도의 훈련을 오늘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놓치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그냥 일어서서 가셔버리면 여러분 신앙성장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대교회는 저는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창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포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성도에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하셔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포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마태는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놀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안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면서 한마디 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요 신앙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응답 하나 받으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이라도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자라가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방금 바로 며칠 전에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잊어먹고 또 오늘 또 뭐요? 놀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 여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진짜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말씀 듣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월요일 날은 본론 말씀, 서론 말씀을, 화요일 날은 본론 1번 말씀을, 수요일 날은 본론 2번 대지를, 목요일 날은 본론 3번 대지를, 금요일 날은 결론의 말씀을, 매일 주일 강단의 말씀을요 묵상하고 성경 구절도 써보고 이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문제가 올 때 어때요? 내 생각 갖고 상대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하게 돼요. 어떤 성도가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요즘 자꾸 정리하고 들으니까 늘 똑같은 말씀을 쓰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문제가 올 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졌대요. 맞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 그 은혜와 응답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호남을 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고백합시다. 오늘도 이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뭐랄까요, 이 망아지 같은, 말괄량이 같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마지막에 묻습니다. 야, 너 내 제자 할래? 제자 하려면 임마 이 정도 해야 돼. 야, 임마 네 십자가 내 질 때 너 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제자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의욕적이고 그 충동적이고 그 감정적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요, 힘 다 빠져있는 베드로, 이제는 힘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제자가 되는 비밀을 말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노하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제자 훈련을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은 막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예수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받는 날 되기를 바라요. 예수 사랑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사랑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침도 안 바르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당신이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두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체험되면 일하지 말아라 그래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라. 그러면 수고하지 마라 그래도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그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오늘 이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자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제자는 이렇게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